오늘 본문은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고레스 칙령을 받은 이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독자로 삼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책인 것이죠.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커다란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가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다윗의 가문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역대기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은 다윗의 가문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 축이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대기에서만 기록된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다윗을 좋게 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주변에는 용사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도 되찾아 왔습니다. 역대기에서 묘사하는 다윗 왕은 완벽해 보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전쟁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아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늘 전쟁에서 승리하죠.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역대기에서만큼은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고요, 승승장구하는 왕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궁전을 거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멋있는 곳에서 거주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의 생각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서 임무를 잘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졌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은혜롭게 읽어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 다윗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떠돌이 생활을 이제 마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요,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뜻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대기에서 다윗은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재산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기는 거절당했지만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할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재물과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윗은 늙었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뜻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다윗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엄청난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기에입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 중에 14절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막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에 감동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힘을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마음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8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감히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 나 같은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선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꼬여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몰래 자신의 집을 찾아오더니 장남도 아닌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을 받아내며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는 미친 척하면서 연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기구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꼬여있는 고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평정하고 왕이 되어서 평탄한 길만 남아 보여요. 나라는 부강해졌고요. 사람들은 다윗 왕을 칭송합니다. 자수성가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좀 우쭐대고 자랑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감히 생각해 주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 왕이 되었으면 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때로는 왜 하나님 나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됩니까?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도 할 만한데, 그런데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이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14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주 앞에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런 질문들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만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천지도 주님의 것이고요,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기에서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져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은 그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던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던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얽혀있는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든 원치 않았던 관계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하듯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 성품, 내 가정, 내 환경, 내 자녀, 나의 부모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나 너무 힘들어서 다 뜯어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마음을 접어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왜 이런 환경들을 나에게 펼쳐주셨는지를 그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잘 될수록 교만하지 않고요, 더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평강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소망하던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준비하였고요.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선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성된 마음을 내 아들에게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그 다윗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생각과 다른 인생의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해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